지난주에 중고등부 목사님 설교 본문이 이거였다면서요. 어떻게 똑같아서? 근데 공부에는 항상 복습이라는 것이 있으니 복습이다 생각하고 좀 심화학습한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고등부가 온다 그래서 보면 옛날에 제가 고등부 때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받아들였나 생각해 보니까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뭔가 말씀하신 것 같은 느낌 있죠. 뭔가는 굉장히 강조하신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그러나 그 막 하시던 게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건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정도면 충분히 예배 같이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하신 일을 요약을 하면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전하고 또 비유로 가르치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그 가르치는 사역이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역이 병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입으로는 가르치셨고 손으로는 고쳐주신 것이었는데, 그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고 살았던 결과 망가져 버린 우리의 몸의 질서를 다시 돌이켜주는 사역이 이 병고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고침의 역사는 항상 회복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귀신 축사였습니다. 귀신 축출, 귀신을 내어쫓는 악한 영을 내어쫓고 그리고 하는 것이었는데, 인간 내면에 깊이 들어와서 오랫동안 잠식하고 있는 그 사탄의 더러운 영적인 그 쓰레기들을 드러내시고 폭로하시고, 그럼으로써 그들이 망가뜨려 놓은 영적인 질서, 그 무질서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이게 귀신을 내어쫓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망가져서 그야말로 무질서해진 인간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귀신이라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만 특히 복음서 중심으로 해서 600번이 넘게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음서를 봐도 예수님의 행적을 봐도 한 페이지 걸러 그냥 계속 귀신과 관계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왜 하필 신약 성경에는 이런 게 많이 나올까?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목적을 세 가지로 정리하셨는데, 첫째는 같이 있고 싶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제자들에게 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자 목적이었고, 세 번째가 귀신을 내어쫓으라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예수님과 이 악한 사탄의 이 관계는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이게 숨겨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면서 이 악의 실체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드러나기 시작하고 예수님 앞에 발가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구약에서는 그 누구도 저게 귀신의 역사요, 마귀의 역사요,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몰랐는데, 이 빛 앞에서 어둠이 드러나면서 예수님 앞에 완전히 다 드러납니다. 근데 그 드러나는 사건 중에 가장 강력한 사건이 오늘 고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고라사에 미친 사람, 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고라사 지방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떡하니 배를 내리고 들어갔더니 여기에 웬 미친 사람이 나타나서 막 난리를 치는데 이 사람과 예수님이 딱 마주치게 됩니다. 근데 이 고라사 지역이라는 데가 그 만만치 않은 지역입니다. 왜 하필 이 고라사 지역이라는 곳에서 최악의 상태의 귀신 들린 사람이 탄생했을까? 이 사람은 무덤에서 살아요. 사람이 살지 않는 무덤에서, 죽음의 공간에서 자기가 거기서 살고, 그리고 얼마나 분노에 찼는지 그냥 날마다 소리를 치고 고성을 지르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뭐가 그렇게 억울했는지 돌을 들고는 자기 몸을 찢고 피를 내면서 자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너무 안 돼 보여서 묶어 놓지만 그 쇠사슬까지 풀어 헤칠 정도로
아주 힘이 광폭하고 아주 폭력적으로 사람이 미쳐버린 거예요. 미쳐버리고 그냥 그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면서 사는데, 이 사람이 딱 예수님 앞에 섰는데, 이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는 이 최악의 귀신 들린 사람이 사는 이곳이 어떤 곳인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귀신 들리고 사람이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연약한 사람들이 이런 일이 걸립니다. 자기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자기의 문제는 외부에서 옵니다. 외부에서 오는데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가 또 이 사람을 미치게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거라사라는 땅이 3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에 헬라 제국이 들어와서 자기네 땅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10개의 신도시를 개발했습니다. 그거를 데가볼리라고 합니다. 성경에 데카가 10이란 뜻이고 폴리스죠. 도시. 그러니까 10개의 신도시를 개발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거라사예요. 근데 이게 헬라 사람들이 거기에 쫙 들어와 살다가 갑자기 제국이 바뀌면서 로마 제국이 들어오면서 로마 군인들이 또 치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서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젊은이들 다 죽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숨은 사람들까지 다 죽여서 4만 명을 그 자리에서 학살을 해서 세운 도시가 이 거라사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유대인들도 살고 헬라 사람도 살고 그리고 로마 군인들도 살고, 이게 삼중 문화가 그냥 소용돌이 치는 여울목 같은 곳이 여기 거라사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상상을 해보시면 여기는 사람이 미쳐 돌아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쉽게 말하면 경제적으로 수탈을 당하죠. 착취를 당하죠. 그리고 동시에 군인들이 와서 온갖 폭압하고 성폭행하고 강간하고, 이게 일상사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통 문화는 말살되고, 그리고 곳곳에 로마 황제 신전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피를 내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종교가 혼란스럽고. 생각해 보세요. 서울 한 곳에 어느 한 구가 미군이 들어오고 중국군이 들어오고 일본군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문화가 섞여서 그야말로 다문화, 요즘에서야 다문화를 우리가 좀 적응하며 삽니다만, 이 복잡한 다문화, 폭력적인 다문화 속에서 이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남자는 자기가 열심히 농사지어서 했던 열매들을 다 과도한 세금에 다 빼앗기고 또 수탈당하고 빈털터리가 된, 그리고 자기 아내는 그냥 그 로마 군인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의 딸들은 농락을 당하고 농간을 당해서 정신 이상이 오고, 그러면서 이게 집안 자체가 말도 할 수 없이 그냥 미쳐 돌아가 버린 거죠. 사람이라는 게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자기 실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기 뜻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뭔가 계획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야 세상에 사는 맛이 있고 그게 건강한 것이고, 그리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미친 사람은 자기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이 세상 돌아가는 거에 그냥 다 휩쓸려서 그냥 자기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사람이 미치는 거죠. 마치 이 사람이 미친 거가 마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와 헬라 사람들의 잘난 척하는 것과, 그리고 온갖 사람들의 그 수탈 속에서 귀신 들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모든 게 다 타인의 뜻대로 다른 사람에게 자아를 빼앗기는 상태, 이건 거죠. 그래서 이 귀신 들렸다는 것은 우리가 얼핏 그냥 무슨 소복 입고 머리 이렇게 앞으로 3분의 2 내리고 그리고 무슨 칼 물고 말이죠, 피를 흘리면서 하는 구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아를 상실했다는 뜻이에요. 자아를 상실했다. 사람이 자아를 가지고 살아야 하거든요. 자기의 뜻이 있어야 되고 자기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빼앗겼다는 뜻이에요. 자아를 빼앗겼다는 거. 이게 지금 사탄에게 빼앗겼다는 뜻인데,
사실상 자아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꿈을 꾸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요. 물어보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해준 게 자기인 줄 알아요. 모든 것을 다 남에게 빼앗겼습니다. 인터넷에 빼앗겨요, 자아를. TV에 빼앗겨요. 관계에 빼앗겨요. 직장에서 빼앗겨요. 친구에게 빼앗겨요. 일에 빼앗겨요. 물질에 빼앗겨요. 쇼핑에 빼앗겨요. 모든 자아가 다 분열된 상태, 이걸 다 빼앗긴 상태예요, 이 사람은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성경에서는 이것을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오늘날로 말하면 자아가 상실된 겁니다. 자기가 없어요. 자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은 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상태를 얼빠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얼빠진 사람을 일컫는 말이 뭐죠? 얼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간인 거예요. 그리고 얼이 제대로 박힌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사람을 어른이라고 그런 거예요.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얼이 박힌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아가, 자기의 자아가 자기를 지킬 수 있고 자기의 뜻을 행할 수 있고 자기의 계획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이것이 자기를 존중하고 자존감이 발휘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자아를 상실한 상태에서는 자기 신체를 귀한 줄 모릅니다. 자기의 몸이 귀한 줄 몰라요. 그러니까 돌로 자기 몸을 부숴요.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랑 어울릴 수가 없기 때문에 무덤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 상황인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이, 이 귀신이 들렸는데 원어를 보면, 우리는 자꾸만 귀신 하면가 굉장히 우리가 봤던 이미지로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이에요. 안드로포스인데 사람인데, 푸뉴마티 아까타르토, 이게 unclean spirit이란,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에 지배받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아가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타자가 그 사람을 들어와서 모든 걸 다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빼앗긴 거죠. 얼이 빠진 거죠. 악한 영에 휘둘리고 지배받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사실 이 사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구약에서는 사탄이 숨어 있어요. 창세기에 사탄은 기껏해야 예쁜 뱀으로 나타나서 하와에게 말 거는 정도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껏해야 욥기에 보시면은 거기에 하늘 천상 회의에 이렇게 참석자로 들어와서 사탄에게 하나님이 묻죠.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저 땅 세상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욥 좀 구경하고 왔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천상에서 그냥 있는 그 정도의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상이나 사무엘하에 보시면 기껏해야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부름입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필요할 때 쓰는 악신이 이게 귀신이에요. 이게 사탄이었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이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숨어있던 것들이 드러나면서 이게 완전히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속된 말로 맞짱을 떴습니다. 맞짱을 뜨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태고적, 그러니까 창세 때 천상의 존재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크게 분을 내면서 이 땅과 이 바다로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려와서 딱 맞닥뜨려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자아를 빼앗고, 그리고 자아를 자기들이 지배했는데, 그러다가 예수님 앞에 걸린 거죠. 예수님 앞에 딱 맞닥뜨렸는데 거기서 벌써 예수님과 사탄의 첫 번째 대결이 벌어지는 게 바로 이 장면이거든요. 근데 딱 벌어지는데 벌써 승패가 딱 갈라져 버립니다. 바로 그냥 무릎을 꿇습니다. 1996년도에 미국 바닷가에서 실제 일어났던 일인데요. 미 함대가 캐나다 쪽으로 쫙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다가 갑자기 장애물이 나타난 거예요. 한밤중에. 그래서 서로 그 장애물과 서로 교신을 합니다. 그 교신이 공개가 됐어요. 미 해군 쪽에서 말합니다.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당신이 북쪽 15도 방향으로 항로를 우회하기 바람. 그러니까 캐나다 쪽에서
합니다.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당신이 남쪽으로 우회하기 바람. 이렇게 반응이 옵니다. 그랬더니 미 해군이 조금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본인은 미 해군의 함장이다, 되풀이하는데 항로를 수정하시오. 그랬더니 캐나다인이 안 됩니다. 당신이 항로를 우회하라. 제발 플리즈. 그랬더니 미 해군 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USA 링컨 항공모함이다. 링컨 항공모함이면 최고의 항공모함이죠. 미 합중국 해군 함대 중에서 두 번째 함대다. 우리는 중급 군함이 석 대가 있고, 그리고 순양함 석 대가 있고, 상당히 많은 호위함들이 같이 따라가고 있다. 항로를 북쪽 15도 방향으로 우회하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 확실히 경고하건대 항로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배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뭐죠? 쏘겠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랬더니 캐나다 쪽에서 왔습니다. 여기는 등대다. 등대다. 뭐예요? 이 말에 그 다음에 미 해군 쪽에서는 점점점점. 어떻게 합니까? 빨리 틀어야죠, 자기들이. 링컨 항공모함이면 뭐하며, 호위함이 6대 7대가 따라오면 뭐하며, 세계 최고면 뭐예요? 등대 앞에서 자기가 틀어야죠. 등대의 빛 앞에서 어떠한 배도 틀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사탄은 그렇습니다. 사탄은 지금 예수님 앞에 어떠한 온 하늘과 땅과 공중의 권세를 다 잡았다 할지라도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그냥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결정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인과 지금 7절부터는 사탄과 예수님이 이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속에서 보면 자아를 상실한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여줍니다.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는데 7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여기 왜 오셨나이까? 제발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다시 말해서 사탄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아를 상실한, 하나님의 자아를 상실해서 이 자아를 사탄에게 내어주고 이 자아를 세상에 내어주고 이 자아를 타인에게 내어준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싫어집니다. 하나님이 싫습니다. 하나님하고 상관하고 싫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는 것도 귀찮고, 하나님이 내 속에 간섭하는 것도 싫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도 싫고, 예배도 드리기 싫어요. 그래서 자아를 상실한 사람들의 첫 번째는 예배 안 나옵니다. 교회는 와도 예배는 안 드려요. 떡만 먹고 가지요. 예배라는 게 뭡니까? 목사의 설교를 듣는 시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행위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가장 가치 있는 분에게 가장 나의 최고의 가치를 보여주는 행위가 예배예요. 그런데 자아를 상실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기가 싫어요. 부담스럽고 만사가 귀찮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 거에 대해서 다 싫은 거예요. 오늘 사탄이 그렇습니다. 나랑 상관하지 마세요. 나는 내가 할 일을 할 뿐이고 당신이 왜 와서 내가 할 일을 괴롭힙니까? 상관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 9절에 예수님이 내가 상관 안 할 수가 없지 하면서 묻습니다. 묻는데 이것이 바로 이 자아를 상실한 사람들을 회복하는 예수님의 승부수적인 질문이에요. What's your name?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 속에는 지금 두 개의 자아가 들어가 있거든요. 진짜 자아와 거짓 자아가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거짓 자아를 묻습니다. 껍데기 자아 이름이 무엇이냐? 그것을 벗겨내어야 그 속에 있는 진정한 자아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의 이름을 묻는다. 이름을 묻는다는 얘기는 너의 정체를 묻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랬더니 이 귀신이 기껏 하는 말이 My name is Legion, 군대입니다. 사단 병력입니다. 6,000명이 들어가는 사단 병력이 제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아가 분열됐다는 뜻이에요. 자아가 분열되고 자아가 다 이루어져서 너무 복잡한 거예요. 보세요.
로마 군인들이 내 아내를 괴롭혔어요. 내 딸들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내 농사 다 망쳤어요. 그리고 내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너무나 복잡한 일들, 너무나 복잡한 관계들, 너무나 복잡한 그 생각들, 너무나 복잡한 상상들, 이런 것들이 사람의 자아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심각한 문제가 자아 상실의 문제예요. 너무나 많은 생각들, 너무나 많은 물질들, 너무나 많은 관계들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냥 자기가 설 자리를 모르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 놓으신 빈 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하실 그 자아가 있는데, 그 자아를 전부 다 사탄에게 내어주고 전부 다 세상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자기는 없어버린 상태.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군대가 들어와 앉아 있는 거죠.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복잡한 거. 여러분, 단순한 게 좋습니다. 영성은 단순하면서 옵니다. 단순하지 않으면 복잡해서 안 됩니다.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복잡한 이 사람에게 마지막 10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치유책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가라. 나가. 그 거짓 자 나가. 그 안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진정한 자아를 덮고 있는 거짓 자는 나가라. 예수님께서 내쫓습니다. 나갈 것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10절에 이 군대 귀신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이게 바로 자아를 상실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에요. 못 나갑니다. 못 나가겠습니다. 절대로 못 나가겠습니다. 제발 이 지역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지역을 못 떠나겠습니다. 이 지역을 못 떠나는 귀신을 뭐라 그럽니까? 전문 용어로 지박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웃기는 말이 아니고 지박령이에요. 이게 무속인들이 쓰는 말입니다. 땅에 얽매여 있는 영이란 뜻이에요. 내가 평생 살아왔던 나의 집 절대 못 떠나요. 내가 지금까지 모아왔던 돈 절대 누구에게 줄 수 없어요. 못 줘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명예, 금이 가는 거 절대로 용납 못해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자식들, 키워왔던 자식들 절대로 못 놔요. 못 놔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절대로 못 놔요. 그러면서 떠나지를 못하는, 그래서 이 자아 상실한 영의 세 번째 특징은 집착의 영입니다. 집착의 영이에요. 뭐가 그렇게 대단했다고 그걸 붙잡고 떠나지 못하는, 그걸 떠나지 못하는 거죠. 붙잡고 놓지를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영은 바람과 같은 영이기 때문에 떠나갈 것을 얘기합니다. 떠나야 살고, 떠나야 생명이 있고, 떠나야 변화가 될 수 있거든요. 떠나야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이 귀신은 그 자리를 떠나질 않습니다. 집착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많은 생각, 많은 일들, 복잡한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집착이 심한 거예요. 그만큼 나는 모든 걸 다 해야 돼. 내가 모든 걸 다 관여해야 돼. 내가 없으면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집착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아무것도. 그래서 이 자아를 상실한 인간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오늘 거라사 광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상관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것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하나도 내가 누구에게 줄 수 없고 놓을 수 없고 집착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은 우리의 내면을 드러내셔서 내 속에 잊지 말아야 할 나 아닌 나들을 떠나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원래 하나님 앞에 지어진 나의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 회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땅에 얽매여 있는 귀신의 영혼이 아니라 바람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영, 자유로운 영혼, 미련과 집착에 매이지 않는 하늘의 영으로 새롭게 회복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셔서 정말 자유로운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주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539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